이 시간에는 로마서 9장 6절부터 13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로마서 31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로마서 9장 4절로 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를 핍박하고 괴롭히는 유대인들을 자기가 사랑해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기를 핍박하고 괴롭히는 유대인들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가만히 보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은혜와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울을 어떻게 구원하셨죠? 그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갈 때,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할 때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셨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금 바울을 괴롭히지만 바울은 그 유대인들이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그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되는 이유와 내가 구원받은 이유가 같기 때문에 이런 바울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나는 천국 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은혜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둘째로는 내가 아무 대가 없이 공로 없이 은혜 받았잖아요. 구원 받았잖아요. 그 눈으로 다른 사람을 봐야 돼요. 네? 나는 뭐 구원 받을 만해서 구원받고 저 사람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 아니에요.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은 그 눈으로 다른 사람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셋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그 사람도 받을 수 있음을 확신해야 돼요. 확신.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빠지기 쉬운 함정이 뭐냐면 나만 특별한 은혜의 자리에 있다고 착각을 해요. 물론 은혜 받는 자리에서는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만납니다. 이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만나서 은혜도 받고 구원도 받고 그죠? 변화도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은혜 받은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착각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은혜를 경험하다 보니까 다른 누군가도 나같이 하나님과 1대1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은혜 받고 구원받는다는 것을 이해를 못해요. 나는 그럴 수 있지만 이 사람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를 배척하는 사람들도 자기가 받은 은혜와 동일한 은혜를 받기를 원했어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자기를 핍박한 유대인들을 사랑한 이유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를 핍박하는 유대인들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알았어요. 만약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유대인들을 사랑했다면 유대인들이 바울 미워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미워할 이유가 없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내가 이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해 보니까 유대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기를 때 그러잖아요. 아이들을 무지 사랑해요. 우리 아들, 우리 딸 무지 사랑해요. 하지만 내가 우리 아이를 무지 사랑한다 그래서 아이가 먹고 싶다는 거 다 줘요? 아니요.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입에 맞는 것만 찾아요. 사탕 달라, 초콜릿 달라. 그쵸? 불량식품 좋아해요. 하지만 이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라면 어떻게 해요? 엄마는 거절할 수도 있어야 되죠. 때로는 아이가 먹기 싫다고
막 안 먹겠다고 하는 약도 어떻게 해요? 보약도 먹여야 되는 거예요. 먹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뭐가 더 옳은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도 뭐가 이 유대인들에게 더 옳은지 뭘 기준으로 생각했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점검했어요. 우리가 흔히 외국에서 오래 살다 온 사람에게 하는 인사말 중에 뭐가 있어요? 아유, 그 나라 사람 다 됐네 그래요. 그 나라 사람 다 됐네 그러죠? 자, 이 말이 그 사람의 피부색이 변했다는 말이에요? 아니면 생김새가 변했다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 사람의 생각이, 의식구조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나라 사람 다 됐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미국에서 태어난 2세대 아이들이요, 여기서 이민을 간 1세대 부모하고 안 맞아요. 안 맞아. 왜? 부모는 한국에서 자라서 의식구조가 한국 사람이지만 아이들은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자라서 생김새는 동양인이지만 의식구조는 미국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갈등을 겪는 가정이 많아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언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냐? 아니에요. 언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느냐? 내가 뭘 생각하든, 내가 뭘 계획하든, 어떤 상황에 있든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도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도 바울은요, 무엇을 생각하든 무엇을 계획하든지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시면 가요. 심지어는 사도 바울은 아시아로 전도하러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시니까 어떻게 해요? 스톱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해서 와서 도와달라, 이 꿈을 통해서 마게도냐로 가라 그러니까 주저없이 유럽으로 가요. 왜? 하나님 말씀이 그걸 뜻하니까.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듯이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 말씀 떠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떠나면 불안해요. 하나님 말씀 떠나면 답답해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강팍해져요.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는 하나님 말씀은 그냥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몇 구절 적어놓고 그 말씀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적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1970년대에 저희 누님 세대도 그래요. 1970년대에 우리나라는요, 인권이 많이 존중받지 못했어요. 특히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공장에서 일하는 아가씨들. 예? 그냥 천박하게 이름을 불렀죠. 뭐 공순이라고. 너무너무 인권을 유린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자기 인권을 주장했다가 어떻게 해요? 월급도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얻어맞는 사람이 있어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안에서 진보적인 기독교가 있어요. 진보적인 기독교. 이 진보적인 교회와 진보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열악한 사람들을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돕고 사랑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나섰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진보적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펼치고 보니까 하나님 말씀 중에 헬라어로 오클로스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오클로스는 뭐냐면 사복음서에 무리 또는 군중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딜 가시든지 무리가 따르고 군중이 따랐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진보적인 신학자들이 이 오클로스를 갖다가 우리말로 뭐라고 해석을 했냐? 민중.
그래서 예수님께서 민중들과 함께 먹고 마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민중이 되려면 조건이 있어요. 가진 게 없어야 돼요. 갑과 을의 관계에서 을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민중이에요. 그래서 이 진보적인 신학자들이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과 같이 먹고 마셨다는 거에 주목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민중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도 가난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나사렛에서 평생 가난하게 사셨으니까 예수님도 민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장하기를 교회는 민중과 같이 호흡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래가지고 70년대, 80년대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는 목회자들이 노동자들의 편에 서가지고 앞장서서 데모를 했어요. 데모를. 이 사람들은 이게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주장을 한 신학자들을 뭐라고 부르냐? 민중신학자들이라고 불러요. 이 민중신학자들이 아니었다면, 이 민중신학자들이 한 일이 참 커요. 이 민중신학자들이 아니었으면 70년대, 80년대에 교회는 많은 그 소외된 사람들, 열악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을 외면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민중신학자들이 참 좋은 일도 했지만 잘못을 범했어요. 뭘 범했냐? 예수님이 민중이시다. 사실이에요. 예수님 분명히 가난했어요. 예수님 권력도 없으셨어요. 그런데 민중신학자들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민중이 곧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급 못 받고 고생하고 있는 저 노동자들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네? 다시 말해서 그 민중의 뜻이 곧 예수님의 뜻이고, 그 민중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주일날 예배를 안 드려요. 뭐 하러 다녀요? 데모하러 다녀요. 예배보다 데모가 우선이에요. 진보주의 신학자들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가치 없이 여겨요. 노동자들이 데모하는 곳에는 언제든지 거기 껴 있어요. 그렇게 데모를 하다가 붙잡혀가가지고 감옥에 갇히고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걸 순교라고 생각해요. 희생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착각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물론 예수님은 민중이에요. 그리고 민중들과 함께 계셨어요.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헐벗은 사람들 누구든지 오라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충족시켜주고자 했던 것은 육체적으로 먹을 게 아니었어요. 그들이 원하는 육체적인 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서 영적인 자유인이 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에요.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어때요? 막 그 70년대, 80년대에 데모하는 거 보면 어떻게 해요? 막 사람들이 화염병 던지죠. 돌 던지죠. 그게 막 몽둥이로 막 전투경찰 막 데모 진압하는 사람들 막 때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민중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라고 그러시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 공격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죽이라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누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이 민중신학자들이 이걸 못 본 거예요. 그래 제가 신학 공부할 때 86년도, 이 80년도 후반에 민중신학 그러면 뭐라고 생각했냐? 우리는 딱 자유주의 신학. 이 자유주의 신학은 이단과 똑같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런 민중신학교에 점차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이 사람들도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성찰하기 시작했어요. 변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생각을 살펴보자고요.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과 이삭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죠? 두 아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제쳐놓고 이삭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너의 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사도 바울을 핍박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누구예요? 그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삭의 후손들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이삭을 사랑하셔서 그를 특별히 택하셨는데, 그로부터 태어난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당연히 사랑하시죠. 자, 본문 6절로 7절 볼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자,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장남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대를 이을 수 있는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세월이 흘러도 자식이 생기지 않자 아브라함이 사라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그러니까 이삭과 이스마엘은 엄마가 달라요.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렇지만 이스마엘을 자기 상속자로 삼으려고 그랬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맘대로 하게 내버려뒀다면 아브라함의 대는 누가 이었을까요? 이스마엘이 이었겠죠.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의 눈앞에 있는 유대인들은 존재해요? 존재하지 못해요? 존재하지 못해요. 왜? 그 유대인들은 이삭의 후손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택하셨어요.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비록 저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나를 핍박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저 사람들이 누구냐? 유대인이다. 유대인이 누구냐? 이삭의 후손이다. 이삭의 후손이 누구냐? 하나님의 뜻으로 선택받은 사람들이다. 자, 그럼 하나님이 선택한 그 이스라엘을 내가 뭐라고 그들을 미워해요? 미워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으셔서 선택한 거기 때문에 나는 미워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본문 8절 보겠습니다. 시작.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이삭이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된 것은 이스마엘보다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이처럼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을 받아서 아브라함의 씨로 여김을 받은 이삭의 후손이 지금 사도 바울을 괴롭히는 유대인들이에요. 자, 왜 사도 바울이 유대인을 미워할 수 없는지 아시겠죠, 이제? 본문 9절 보겠습니다. 시작.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지 24년이 지났을 때의 얘기예요. 그때 사라는 이미 생리가 다 끊어졌어요. 경수가 다 끊어졌어요. 이제 육체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것이 불가능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내년에 아기를 낳을 거래요.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역사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다가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요, 이렇게 내 어떤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생각에도 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으면 그거는 진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 같다고 기도하는데, 내가 생각할 때 이건 불가능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도도 시덥잖아요. 왜? 기도해봤자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기억하세요. 사라는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전혀 없었어요. 전혀.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기가 생겼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이번 토요일 날 유경이가 또 결혼을 하는데, 우리는 그냥 결혼하면은 당연히 아기 낳는 줄 알아요. 네? 당연히 아기 생기는 걸로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아기를 낳고 싶은데 아기가 안 생기는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큰 복이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능력과 의술로는 임신이 전혀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삭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능력을 베풀지 않았다면 이삭은 태어나지 못할 뻔했어요. 그러면 유대인들도 존재하지 못할 뻔했어요. 자, 본문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이스마엘도 아들이고 이삭도 아들이에요. 그러나 엄마가 달라요. 그죠? 하나는 리브가고 하나는 사라고 하나는 하갈이에요. 그런데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해서 낳은 두 아들 누구예요? 에서와 야곱은 엄마도 같아요. 아빠도 같아요. 태어난 날도 같아요. 같아요.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둘 중에 야곱을 택해서 하나님의 씨로 삼으셨어요. 만약 그때 하나님께서 에서를 선택하셨다면 이스라엘은 존재하지 못했을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같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뜻을 담으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신 그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살리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사도 바울이 저주를 받아서 그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질지라도 나는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바울은 다른 할 수 있는 일이 많았어요. 해야 할 일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필이면 자기를 욕하고 핍박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자신의 생각을 말씀 위에 놓고 점검했을까?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과 사랑으로 자기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쁜 짓 했어요?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가두는 일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자기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은혜를 바울이 아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진 빚을 갚는 길은 뭐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나를 핍박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사랑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진 빚을 갚는 거니까. 바울은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검증만 되면 그 말씀 붙잡고 나갔어요. 그 말씀대로 살다가 채찍에 맞아도, 그 말씀대로 살다가 감옥에 갇혀도, 그 말씀대로 살다가 생명의 위협을 받아도 말씀 붙들고 가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보다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것은 바울이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 그러면 이 본문 말씀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시켜야 될까? 저와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와 여러분은 원래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죠?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사실 육신의 자녀로서 저 이스라엘과 완전히 지구 반대편에 있는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저와 여러분은 원래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그냥 세상에서 죄 짓고 살다가 지옥 갈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믿음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그래서 목사도 시켜주시고 권사도 시켜주시고 집사도 시켜주시고, 이건 우리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시고 내가 하나님 믿어지게 하시고. 여러분, 저는요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믿는 거예요. 아니, 한 번도 본 적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믿어지거든요. 그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거든요. 이게 기적이죠.
얼굴 본 사람도 못 믿는 판인데. 그렇잖아요? 본 적 없는 하나님이 믿어져요.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면 다른 사람 역시 왜 구원해 주시지 않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사람이 되었다면 그 사랑의 빚은 내가 또 다른 누군가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빚을 갚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성경 몇 군데만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여러분, 악인이 죽는 걸 기뻐하지 않는데요. 하물며 내 사랑하는 사람이 지옥 가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기뻐하지 않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의 대상으로 삼아놓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아가면 하나님 반드시 구원해 주십니다. 네? 저희 아버지, 여러분, 전도 대상자 중에 제일 전도하기 힘든 사람이 식구예요. 우리 아버지요. 그렇게 놓고 그냥 수십 년 기도하고 같이 신앙생활 교회 가자고 그렇게 얘기해도 우리 아버지는요. 목사님이 교회 나오라 그러면 대답은 항상 같아요. 예, 나가겠습니다. 안 나가요. 우리가 교회 가자 그러면 시끄럽다고 바쁘다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예수님 믿잖아요. 예수님 믿고 이제 와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진작에 믿을 걸. 이렇게 늙기 전에 믿을 걸. 몸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을 때 믿을 걸. 그런데 저와 여러분 젊었을 때 불러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해요. 젊었을 때 하나님 믿게 해주신 게 얼마나 감사해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물며 우리 사랑하는 사람 지옥 가는 거 안 기뻐하셔요. 마태복음 9장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번에는 심지어 죄인을 부르러 오셨대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15장 7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악인이면 악인일수록, 죄인이면 더 큰 죄인일수록 그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받고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부르짖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죠. 이 얘기 전에 한번 해드렸던 건데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1991년 10월 19일 여의도가 저렇게 바뀌기 전에예요. 광장이었을 때 부활절 행사 막 하고 그럴 때 여의도 광장에서 그 당시에 그 여의도 광장에서 20세 청년이 자동차를 갖다가 막 거칠게 움직이다가 사람을 쳤는데 2사람이 죽고 21명이 다쳤어요. 이때 죽은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 5살 된 윤신재라는 아이예요. 윤신재. 이 아이의 할머니는요, 아주 독실한 가톨릭 신자예요. 이 아이의 이름을 신재라고 졌잖아요. 믿을 신자, 있을 재자. 믿음 안에서 살아라. 그리스도인 부모가 자녀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는요, 그 부모의 신앙을 담아서 지어줍니다. 네. 주로 들어가는 것이 예자 들어가고 하자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하나님. 그러니까 부모의 신앙을 담아서 이름을 지어줘요.
신재라는 이름 역시 하나님, 제가 이 아이와 더불어서 믿음 안에 거하겠습니다. 그런 뜻으로 신재라고 지은 거예요. 범인은요, 중형을 받아 마땅해요. 그런데 이 5살 먹은 죽은 신재의 할머니와 아버지가, 그때가 이제 10월에 사고가 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 범인이 이제 구치소에 있을 때, 이제 재판 막 들어가고 그럴 때 겨울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속옷을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 면회를 간 거예요. 속옷을. 그리고 옷을 직접 입혀줬어요. 할머니가. 그리고는 담당 검사에게 부탁합니다. 이 사람에게 절대 사형을 내리지 마십시오. 네? 제발 이 사람 사형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사정을 했어요. 사정. 그래서 검사가 물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을 살려달라고 이렇게 찾아오십니까? 그랬더니 신재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내 아이는 이미 죽었는데 또 한 명의 청년을 죽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할머니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이 청년을 살리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제가 이 기사를 신문에서 읽고요, 너무 가슴에 와닿아가지고 제가 스크랩을 해놓은 거예요. 예. 이 할머니가 비록 이 세상에서는 연약한 노인이요,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평범한 분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마 천국에 가면 하나님 앞에서 바울하고 똑같은 대우 받으실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뭘 생각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점검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 우리 삶의 터전이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란다면 가장 중요한 기준, 하나님 말씀이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이걸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는 후회할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우리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생명의 역사에 저와 여러분도 함께 동참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오늘도 로마서 9장의 말씀을 살폈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은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어찌 밉지 않았겠습니까? 어찌 서운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걸 알기에, 그 유대인들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기에 그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일이라면 자기가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한이 있더라도 원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자기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더 귀하게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